오늘 읽은 이 말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신 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세 사람이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대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능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성취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섬김, 우리의 생각지 못했던 작은 일을 당신을 환대하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사실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묵상했었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사실 지난주에 왔던 것은 일종의 시작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확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의 족보, 그 계보의 시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은 동시에 하나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끝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여기 그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근데 지난주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환송하러 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질문은 원래 원문을 보면 17절, 18절이 19절까지가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대바람에 질문하면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 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들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친한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아브라함에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 자격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하고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합당하게 누리도록 결정하셨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사도들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했나 보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사서 나라로 삼아 아버지께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야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제 말씀을 설명해 갈 때 아직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표정은 아닙니다,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정들이세요.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서 19절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의 원래 원문은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야 라고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그를 안다, 야다 한다라는 그 말이 여기 보면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알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실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 원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 불편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죠? 불편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총이 없었죠. 그때는 창 앞에서, 칼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계집종이 물어봤는데 그냥 덜컥 부인하고, 사람들이 그냥 물어봤는데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3번 그렇게 부인했을 때 말씀대로 새벽닭이 울고 그는 바깥에 나가 울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인하고 났을 때 자기가 말한 게 있었잖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평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다녔는데 누구보다 주님과 가깝다고 말했고,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는데,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고 그 무너지는 가슴으로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차라리 너 베드로 이리 좀 와봐, 거봐,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주님 죄송해요 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미안해 죽겠는데 고백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럴 때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가 고기나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고기 잡는 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괴로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돌아갔던 그의 퇴행 말이에요. 그가 그러고 있는데 요한이 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가까이 가다가 베드로는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무태 닿기도 전에 첨벙하고 물로 뛰어들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저 같은 말이에요.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 말 못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배반한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너 그랬어? 거봐, 내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 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는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 사랑했지만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 그걸 다 포함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끌려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말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다? 이 기가 막힌 반전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부문에 안겨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왜냐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죽을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요한을 가르치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주님한테 지금 그렇게 미안한 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전 눈물 콧물 다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하고 그리고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이끌리는 대로 네가 인생을 살 거야. 네 주님.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이 우리의 헤아림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굉장히 뭐랄까, 얘를 말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하는 말로 참 까칠하죠,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는 다만 내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예요.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길이야, 이게 앞으로 500m 간 다음에는 우회전해야 된다라는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너 거기서 어떻게 좌회전할 때 우회전하나 한번 보자, 이게 도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를 지키는 것을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를 지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란, 길 되신 그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 뒤를 날마다 매일매일 그 등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쫓아가는 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들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의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옴, 이게 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을 거로 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게 의예요. 의. 이게 righteousness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한다는 이 공의는 이게 미슈팟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 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판단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 판단하신 일은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신 일은 그르다 하는, 즉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하시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그 삶이, 순종하는 그 삶이 공의를 행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저스티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의는 우리가 만든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는 정의를 판단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가 의와 공도를 행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줬어요.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목적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19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알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두 개예요.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자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장입니다. 여러분과 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는, 내가 택한 내 친구, 내 벗 가운데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이 삶의 현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현실입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참 신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고 현실인데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건 우리의 정체성하고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출 게 없어요. 감춰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셔서 그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을 이루는 이 상황이 일어나는 맥락, 이 상황이 일어나는 현실이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 19절까지의 말씀 참 감사하고 기가 막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이어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 내가 너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20절이에요.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즌에 여기를 방문하셨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렇게 평소에 좀 신학적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럼 여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시지 않으면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냥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질문, 하나님 그 전에 모르셨나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받을 자도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노아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가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상황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일러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이 먼저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이 22절이 사실 그 번역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요. 근데 거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선다 이렇게 돼 있는 번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선다는 건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는 거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는 일종의 법정 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릅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말이 일종의 변호사와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쓸어버리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냐면, 하나님, 악인 때문에 의인을 한꺼번에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기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 때문에 악인들을, 이 악한 성읍을 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겨두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나가,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공동체 혹은 그 지역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이게 영어 번역은 far be it from you, 당신께로부터는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라니까요, 불쌍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이제까지 2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알았던, 이해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야 되는 걸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와 도시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죄악이 갖고 있는 연대성을 알고 있었다고요. 누군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진멸당하거나, 혹은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살게 되는 이런 연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50명 있으면 살려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다음에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서국을 멸하시리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행동을 막아서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협상할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그 중차대한 기도를 할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잘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를 하려면 그래도 안수받은 목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신령한 목사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은사를 받은 특별한 분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능력 있으신 분, 귀한 종, 능력의 종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나는 티끌도 재만도 못한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뭔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나는 티끌 같으나, 나는 재 같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병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이 되게 교만해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람의 음성 잘 못 들어요.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지금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아설 때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여러분과 제가 다 티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재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5명만 깎아봅니다. 하나님 5명만 깎아보겠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말에 기다리질 않으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45명을 찾으면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말이 많아요. 복잡해요. 지금 어려운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아래에 이를 때 거기서 40명을 그러니까 지금 5명에서 또 5명 깎았어요. 40명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낯짝이 있지, 그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거기서 30명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죄송한데요, 10명만 더 깎아볼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오고 아브라함이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게 개인의 구원을 포함한 해서 공동체 구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구성할 때 적어도 10가구가 있을 때 회당을 구성했고요, 행정 단위로 볼 때 10가구, 10사람이 있으면 행정 조직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소위 도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숫자가 10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10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살려줘. 아브라함이 왜 더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을까? 이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미니멈, 최소한의 사람들만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 줌, 겨자씨만한 사람들만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더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도시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최소한의 사람, 정말 모두가 다 악한이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보면 거기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이 말이 안 되는 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줌이라도 있으면, 최소한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를, 그들이 있는 지역을 살려주시는 거구나. 아브라함 그렇게 깨닫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소돔이 여긴가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요. 참 어렵고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희망이 있나? 도대체 이 공동체 구원은 가능한가? 이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거기 말이야, 네가 티끌 같을지라도, 네가 재 같을지라도, 네가 그 도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능력도 영향력도 지위도 없는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일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말하는 그 뜻을 붙잡고 네가 거기에 서 있는다면 내 눈길이 너를 향할 것이고 너 때문에 내가 그 도시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서울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OECD 국가들 중에 관계 지수가 제일 낮은 게 한국이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외롭게 살아가요. 지금 가구 세대주, 우리 이 가구 세대 이렇게 할 때 지금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2030년, 2050년이 되면 4인 가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많아질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서울,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기, 우리가 절망스러운 이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감추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네가 티끌 같음을 핑계하지 말고 네가 쟤같이 힘없음을 구실 삼지 말고 네가 그들 가운데 내 뜻을 살아낼 의인이 되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말하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울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다고요. 이사야, 모세, 예레미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물론 거기 롯이 있긴 했지만 상관없는 저 이방 사람들, 내가 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버려진 백성들,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그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내 책임인가? 저 힘들게 슬퍼하며 가슴 깨지는 사람들이 내 책임인가? 내 탓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그냥 놔두시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그분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형편이 못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잠깐만 그거 내려놓고, 잠깐만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누군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의 신경을 끄는 그 일, 어떤 사건, 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각각의 가슴 가운데 보여주신 소돔의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교회, 하나님 스스로의 관심에 갇혀서 자기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교회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망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티끌 같을지라도, 우리가 재화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을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된 삶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이 부족한 티끌과 재와 같은 나를 들어 하나님의 복을 삼기 원하시는, 아니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을 삼으신 하나님의 나를 아심,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친구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헤아림, 주님의 결정,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편엔 그런 기도 못하고 우리의 헤아림엔 그런 기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을지라도 감히 주께 구하오나니 주여 이 사람을, 이 환경을, 이 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마음 알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